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한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 드려 갈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는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데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에 보아라. 곡식이 다 이미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싹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또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 다 알아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길 간청함으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비난하고 질책하고 험담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지쳐버리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먼 길, 그 뜨거운 우물가로 이끌었습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사랑에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지만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한 채 5번의 결혼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뜨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요, 정오가 되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그늘에 있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 고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그 뜨거운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메말라버린 사람의 표정일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을 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우물을 파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우물, 명예라는 우물,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물,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비워지는 고독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의 외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물은 때로 우리의 깊은 어둠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는 우물은 우리가 아무리 퍼올려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해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우물 밑바닥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교우님들, 주보에 실린 그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물 위에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깊은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서 있는 우물, 그 깊고 어두운 우물은 때론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깊은 우물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둠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물 속에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림처럼 복음이 전해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우물 밑바닥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 그 자리,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 우리가 눈물 흘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은 자신의 생명줄 같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향하여 나갑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한낮에 도망치지도 않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자신을 혐오했던 사람들을 피해있던 숨어있던 여인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머리에 쥐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올가맸던 과거의 상처와 집착들, 그리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해 기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물동이는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의 삶,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부끄러움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의 은총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무거운 짐, 더 짊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만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헛된 물을 받던 걸음과 손짓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저희가 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생명의 물을 좀 마셔라.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성찬의 절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뭇가에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듯이 이제 제자에서 사제를 통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속 우물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자신의 우물을 고요히 바라보며 그곳에 현존하시는 주님과의 깊이 만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 잔을 하늘의 생명수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며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느님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나만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우물 밑바닥,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잠시 여러분과 주님과의 대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rue.